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르호보암의 통치와 끝, 무엇을 섬기는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부가 악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강압적인 정책을 내세웠다가 10지파의 외면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분열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통치가 순조로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41세에 왕위에 올랐고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서술이 21절에 그리고 31절에 이 단락의 처음과 끝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은 악영향이 르호보암의 통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나라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는 단지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족 중심적인 애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더욱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전체를 악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23절에서 악행은 우상 숭배로 요약됩니다. 아주 많은 산당을 세웠고 거기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자리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그 땅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본받아 행했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제5년 만에 평화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때 애굽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습니다. 금방패는 놋방패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뒤틀린 신앙을 가진 백성들에게 무의미한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30절의 서술은 평화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대내외적으로 항상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악한 통치가 그렇게 끝났고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자 땅에서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마치 가정이 위태로우면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파급 효과가 큽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와 그 백성이 악한 길로 갈 때 그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자와 그 공동체의 삶의 근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에게서 꽃피고 열매 맺은 불신앙은 암몬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 나아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나아마 모두 르호보암의 신앙과 통치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을 제시해 주었을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양육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처럼 아이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원인 제공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이방 땅에서 가져온 우상 문화에 젖어들게 만든 그 책임을 뜻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를 데려왔던 솔로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기보다 그들의 양육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왕은 하나님 백성 전부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버리면 중립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그 외로 구분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을 따르든지입니다.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켰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함을 압니다. 그 온전함을 왜곡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죄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즐거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